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룩한 복된 성일 주일을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시간은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0장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양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이 깨어지고 하나님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행히 한국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도 정말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하루속히 정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국민들의 삶이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불평하거나 또한 정말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정말 오히려 내 자신의 정말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정말 저희들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경제가 멈추고 인간의 삶이 멈춰지면서 또한 하나님 지구는 회복되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분명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기도와 예배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저희의 성도들의 건강과 정말 가정을 지켜주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오늘 선포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직원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준비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더욱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및 수요 예배 이달 말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고 5월부터는 모든 공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이 좀 아파서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개학하여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속히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금요일에는 우리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간격을 두고 서서 받아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집에서 그 문제를 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속히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정상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느끼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탁교제 역시 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신약성경 19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Amen.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은 담대히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체험한 그 현상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자신들의 그런 말을 막으려 해도 예수의 부활만큼은 그들이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예수의 부활에는 생명이 있어요. 또 예수의 부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과 생명과 소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그들이 최고의 선봉에 섰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저곳 흩어져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워한 바 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일을 바라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요,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래서 예수의 부활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가장 스승인 교법사인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 교법사 이 가마리엘은 또 누구냐? 나중에 사울을 가르친 그런 위대한 학문적인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리엘이 학문을 하는 그런 학자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 두 사도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걸 싫어해가지고 두 사도를 가두라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동요시켜가지고 두 사도를 가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갇혀 있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저 성전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갇혀있는데 그들의 갇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들은 아주 자유로운 몸으로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힘있게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야 해서 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공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바리새인 교법사 가마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논리적인 근거 없이 잘못 건드렸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이 사람들의 말이 사람에게서 난 말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조금 시끄럽다가 그거 좀 이렇게 저렇게 큰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동요를 가졌다가 나중에 그냥 없어져. 그러나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가마리엘은 두 사도에게 여보시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 그만하시오. 부활 이야기 그만하시오. 그리고 그들을 엄히 경계해가지고 그들을 내놓습니다. 내놓아요. 그랬더니 이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Jesus is Messiah,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고강도로 진행을 하다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말이면, 아니 어린이날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종료되고 나면 우리들은 더욱 힘써 모이고 더욱 힘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쳐 주었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다른 많은 사도들이 이곳저곳에 퍼져가지고 민간에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것을 바라본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이 이상한 종교가 가득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예수 증거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낫고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소외된 자들이 함께하는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때가 되면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미문 앞에 돈 받는 돈통하고 함께 거기다가 앉혀놓고 가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하다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줍니다. 저녁 때가 되면 주인이 그를 다시 돈통과 함께 메고 갑니다. 그리고 이득을 취해요. 이 성전 미문 앞을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안전뱅이가 돼서 평생을 저렇게 구걸이나 하는 인생이나 될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도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지는 겁니다. 마치 소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소 새끼가 비틀비틀거리다가 금방 뛰는 것처럼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이곳저곳에 가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는 자들, 아픔과 고통과 소외가 있는 자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비롯한 대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회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이 병인을 고쳤느니라 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찌할 방도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 걸리기만 해봐라. 한 번만 더 다른 빌미를 우리가 찾기만 해봐라. 공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서 군중 재판을 통해서 너희를 죽여버리고야 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그들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느냐? 능력은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능력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받은 능력을 자기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복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샘을 파려면 제대로 파야만 합니다. 샘의 근원을 찾아서 파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먹고 마시겠다고 샘을 파면, 아니 파놓으면 그 샘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썩은 물이 되고야 말아요. 그러나 밤낮 없이 나도 먹고 마시고 이웃도 마을 사람들도 함께 마시면 그 샘은 계속해서 콸콸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온전케 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의 병,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심신의 병,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고치고 치료하고 깨끗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신유와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그러자 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였다.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전하였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기나 잡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논리 정연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공회에서 그냥 놔둡니다. 놔줘요. 공회에서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동료들에게 갑니다.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공회에 붙들렸었는데 이러해서 관원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놓아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계하여서 엄히 다그쳐서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두 사도가 자기 자신들과 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양심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에서 나와가지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되자 그 동료들이 만유의 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주님을, 아도니스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살기 등등한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모든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서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니 권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권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의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세상적인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기도가 눈꼽만큼도 여기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진정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 기도를 본받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파를 위해서 내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것마다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셋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귀결되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건을 사도행전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몸에 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몸에 영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그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곧 성령이 없다라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있는 몸이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어요. 모인 곳이 마치 지진난 것처럼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그들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아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고 성전 앞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두면 뭡니까? 책 안에 갇혀있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갇혀있는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은혜 나누고 받은 은혜를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은 두 사도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말씀, 세상에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 금방 부흥하고 융성하고 번성했다가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해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능욕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힘입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 또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쉴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증거되고 또 전파되고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능력받고 그 권능으로 생명 얻고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받고 그 말씀으로 권능을 힘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두 사도처럼 어떤 고난의 때에도 어떤 위협과 핍박의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11장 찬송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사도들이 능력받아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증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전에 시벨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전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아프리카,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병에 걸리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의 말씀 듣고 주의 본능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해 건강과 미래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경제적인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또 방역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